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이제 좋은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알고 암송하고 있는 말씀인데 또 애매합니다. 이야기가. 그렇죠. 자, 어떤 책을 보니까 좀 더 쉽게 번역을 해놨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확신함,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증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좀 더 쉽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이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확신과 확증,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주 제가 봤을 때 번역이 가장 좀 쉽게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라는 것은 바라는 것일 뿐이다. 현실에 없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바라는 것은 바라는 것일 뿐이지 뭐 그게 현실에 일어날 수 없잖아요. 또 보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것과 반대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걸 말하죠. 물론 이제 바라는 것을 내가 뭐 개인적으로 바라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이란 뭔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선진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인정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증거를 얻었다, 이 말은 인정을 받았다. 믿음의 조상들은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했고 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확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바로 이처럼 어떤 의식의 벽을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어야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요, 바라는 것들이 확신해서 현실로 나타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그 예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3절을 보면 믿음의 조상이 나오지 않죠. 다른 창조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네. 11장에는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많은 선진들이 나옵니다. 이름만 해도 15명인데요. 근데 먼저 나오는 이 3절에는 주체가 없어요. 믿음의 주체가 없습니다. 3절의 주체는 누구냐? 바로 우리 독자입니다. 자, 여러분, 천지 창조는 어떤 누구 한 명의 믿음으로 되어진 일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창조를 목격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창조의 결과를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이고 동시에 부인할 수 없는 역사,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조는 계시고 역사라는 것을 현실의 눈에 보이니까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를 통해 현실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존재,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창조를 통해 전능하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실제 않은 존재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이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와 존재들의 근원이시고 주관자이심을 믿게 되는 거죠. 이게 창조를 통해 받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모든 것이 풀리고 납득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놀랍게도 어떤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냐? 창조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성경의 첫 마디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못 믿으면 다 못 믿어요. 이걸 믿어야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이 창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죠. 창조를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왜 다른 종교는 이거를 이성적으로 풀려가고 검증하려고 하고 논증하려고 하고 이해시키려고 하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다루지를 않는 겁니다. 왜? 창조는 믿음의 세계거든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현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 창조를 믿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자, 믿음의 선진들이 이러한 믿음을 다 가졌다는 거죠. 보이지 않았지만, 창조를 보지 못했지만, 경험하지 못했지만 보이는 현실,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존재까지 믿게 된 거죠. 그럼 그게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창조 때는 이 믿음이 있으면 되잖아요. 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그 믿음이 어떻게 각 사람에게 또 그 시대에 작동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지. 이거는 믿음의 정의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믿음이란 것이 이런 개념인데, 그러면 이게 각 사람과 각 시대에서 어떻게 작용했느냐. 자, 그 예를 이제 4절부터 한 명씩 듭니다.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첫 번째 아벨이죠. 아벨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인가? 재물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드렸죠. 재물의 차이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 차이가 난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가인과 아벨의 믿음의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제사는 재물의 차이에서 오는 게 아니라 믿음의 차이에서 왔다는 거죠. 아벨은 더 나은 믿음으로 예배했고 더 나은 믿음으로 그는 평생 매일매일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 받으실 거라는 확신을 하며 예배를 한 거죠.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과 받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는 매일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벨이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진 증거이고 증명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은 제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아벨의 믿음이 있었던 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벨이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겠죠. 그러니까 그 예배가 다르겠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겠죠.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러니까 그 삶이 달랐겠죠. 이게 아벨이 믿음이 있었다는 확신을 가진 거고,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하고 그렇게 사는 아벨을 보니까 아벨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동기이면서 과정이면서 결과가 동시에 나타나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자, 이제 5절 두 번째는 에녹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두 번째는 에녹입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살다가 아벨은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죠. 근데 에녹은 믿음으로 살면서 죽음을 맛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갔죠. 자, 지금 이제 아벨과 에녹을 대조하고 있어요. 아벨은 죽음을 경험한 믿음의 선진이고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믿음의 선진이에요. 아벨은 믿음으로 살다가 죽임을 당했지만 믿음을 지킨 믿음의 선진이고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도 믿음을 지킨 믿음의 선진이에요.
자,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둘 다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았지만 삶의 결과가 달랐어요. 아벨은 죽음으로 믿음을 확증했고요. 에녹은 죽지 않음으로 그의 믿음을 확증해 준 거예요. 자, 우리는 여러분 보이는 결과로 평가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평가받는 자들인 겁니다. 믿음으로 살았으면 살다가 죽어도, 여러분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았으면 믿음으로 살다가 죽어도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으로 살면서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도 그 사람이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으면 그 사람도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다시 우리 삶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살면서 잘 될 수도 있고 삶이 형통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형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고, 형통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도 믿음의 사람이고 아벨도 믿음의 사람인 거죠. 삶이 그런데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결과도 다르고. 자, 이 두 사람은 둘 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진으로 인정을 받은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의 비결이 뭐냐 하는 게 이제 6절에 나오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아벨과 에녹은 믿음이 있었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다. 아벨은 죽음을 통해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에 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럼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6절까지 말하는 것은 결론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라 이겁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된다. 이걸 믿으면요, 아벨처럼 죽더라도 믿음으로 살고 에녹처럼 죽지 않더라도 끝까지 자기 믿음 지키면서 살다가 하나님께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과 에녹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상을 받았죠. 아벨은 죽음을 통해 믿음의 선진이 되는 상을 받았고, 에녹은 죽지 않음으로 하늘에 올라가는 상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라는 것을 얻게 됐고, 보지 못하던 것을, 보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되는 이런 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누가 아벨과 같은 예배자가 됐습니까? 누가 에녹과 같은 영생을 경험하는 자가 될 수 있는가?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아벨처럼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 에녹처럼 살아갈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선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에 여러분 좀 힘들어도 바빠도 아벨처럼 예배 생활하는 사람, 그리고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항상 일편단심으로 시종여일하게 신앙생활하는 에녹과 같은 사람, 이들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자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에녹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노아입니다. 노아는 어땠는가?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지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와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보이지 않는 일을 잘 준비하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하심을 받아. 이거는 홍수 심판을 말합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을 보지 않았죠. 그때까지는 여러분 비가 내린 적이 없습니다. 비가 없는데 홍수가 뭔지를 알겠습니까? 홍수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홍수란 거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무서운 거잖아요. 요즘 우리 지구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리비아나 이런 데 보면. 그런데 이 노아가 그러면 방주를 준비한 이유가 홍수가 무서워서 방주를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했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비도 모르는데 홍수를 알겠습니까? 노아는 홍수가 무서워서 방주를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준비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와 선하심을 믿은 거예요. 홍수란 거 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경건한 가족을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방주를 준비한 거죠. 홍수가 무서워서 준비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홍수가 어떤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방주를 열심히 준비했죠. 그러나 노아는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이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방주를 통해 자기 가족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던 거예요. 이 믿음이 방주를 짓게 한 겁니다. 노아는 그래서 믿음으로 힘든 노동을 통해 이 방주를 지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방주 자체가 위대하고 정말 큰 사건이지만 노아의 그 노동은 조롱의 대상이잖아요. 아무도 비와 홍수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이 홍수가 올 거라고 말하면서 방주를 짓는 노아 얼마나 조롱의 대상이었겠습니까? 근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자기 자신과 성실히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를 보지 못했지만 홍수라는 개념도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웃어도요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이 방주를 지음으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한 겁니다. 이 방주를 통해 그는 바라는 것을 나중에 확신하던 것을 그대로 누리게 되는 거죠. 그가 바라는 믿음대로 되었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현실이 되었을 때 노아의 믿음이 증명이 된 겁니다. 확증이 된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종말을 믿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종말과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는 거죠. 이런 말하고 예배드리고 교회 가니고 믿음으로 살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말이 무섭고 지진이 무섭고 심판이 무서워서 그렇게 믿음의 방주를 지어가는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 믿음의 방주를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목사냐 성도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벨처럼 에녹처럼 노아처럼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의 삶의 그 현장에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서 아벨처럼 일상의 삶에서 에녹처럼 보이지 않는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우리 신앙의 삶에서 노아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선진에 들어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믿음이란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확증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확증해 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벨처럼 예배하는 자리에서, 또 에녹처럼 일상의 삶에서, 또 노아처럼 다가올 심판의 날을 믿음으로 준비하며 믿음의 방주를 지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